합시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그 결정 사항을 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였어요? 그것은 이방인 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들이 할례 받지 않고도 성령 임해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자꾸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즉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찌 보면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찌 보면 본부교회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결국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논의하게 되면서 결론을 맺기를 뭐라고 맺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20절 말씀처럼 19절 20절에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더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였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그 결정사항을 가지고 결국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 외에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일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용두삼이.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난다. 또는 흐지부지라는 말도 있고 그러죠. 또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무리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늘 가지고 옷을 꿰맬 때 이 실을 꿰어서 이렇게 꿰매는데 맨 끝에 실을 묶지 않으면 아무리 잘 꿰매서 쭉 잡아당겨 버리면 홀라당 다시 또 원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바늘에 실을 꿰어서 한 땀 한 땀 해나갈 때 실의 끝을 이렇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가말로 그동안에 반질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렇다면 그런 결정을 딱 내려 이제 네가 가서 적당히 알아서 좀 전달 좀 해 이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22절 하반절에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러분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 바사바라는 유다잖아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믿음이 신실했고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라는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믿음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편지를 그 손에 붙여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저 서울에서 지방에 공장 하나를 세워놨는데 공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본사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사 사장님 이하 여러 중역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딱 냈는데 거기 결정낸 사항을 저 말단 사원한테가 네가 가서 잘 전달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회사의 중역 가운데 사장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 7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빨리 해결지켜야 해서 서두르지도 말고 그러지도 말라는 얘기죠. 그만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용머리로 시작했다면 용꼬리로 끝나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냄에 있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깔끔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잘 되리라. 여기서 잘 된다는 얘기는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호가호의라는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한 부류인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 말이죠.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우리 흔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의 계층 멤버인데 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이 교회의 계층 멤버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어때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언행심사,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말씀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세웠던 이유가 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왕은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비록 왕이었다 할지라도 제사를 지내는 몫은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제사장의 몫을 왕인 사울이 자기가 내가 저리가 내가 할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역할을 대신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질서를 어기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교회 질서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호가호의라는 건 뭐예요? 호가호의라는 것은 호랑이 등에 탄 여우가 호랑이 힘을 빌어서 호랑이 흉내내는, 이걸 갖다 우리가 호가호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막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도 없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묵상 내용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호가호위하려는 신앙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말씀이죠.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런 모습. 로마서 12장 3절 말씀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근데 그 수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아니고 절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앞장 세울 때에 호가호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게 교육농조를 하나로 어우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 마지막 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편지 내용을 다 전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를 읽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 요긴한 것이 뭐예요? 그 요긴한 것은 29절에 다시 또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네 가지 사항을 지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세 가지로 보는 게 옳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고린도 도시 자체가 시장 형성이 어떤 뭡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장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때요? 누군가 고기를 먹다가 이거 우상에 바쳐진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서 우리가 안 먹는 것이 또한 도리다라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어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우상에 드려진 것인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레위기서에 보면 피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그러죠.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 허겁지겁 막 피째 그 군사들이 먹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목매어 죽다 보면 어때요? 우리 어린 시절에 개고기 참 한참 많이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개고기는 저 다리 밑에 가가지고 개를 목매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만히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잡았던 어린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피가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피째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 시대에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할 때는 반드시 어때요? 그 신전에 창남들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그 문란한 성적인 문란한 것들을 행하는 그런 게 어떤 제사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시킬 것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즉 이 네 가지, 즉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지켜 행할 때 신앙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절제하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의식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처럼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러면 전달한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켜져야 되겠죠. 지켜져야만이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줬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스스로 삼가며,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결사항을 스스로 잘 지키며, 이 말이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내용을 듣고 아멘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 자, 3장 18절부터 4장 2절까지인데요.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과 믿음을 같이 보고 있어요. 순종은 곧 믿음이라. 믿음이 있다면 순종한다는 얘기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과 잡두갑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이걸 삼가면 잘 되리라. 삼가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공의회 의결사항, 결정사항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전달해 주었을 때 그것을 어때요? 옳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서 그대로 실천할 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리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아무리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아멘은 하는데 실생활 속에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말씀이고가 아니라 말씀이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말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는 생각 속에는 첫 번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자. 두 번째는 호가호위하려고 하는 우리가 기득권,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라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은 좋지만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있는 것을 생각하고요. 세 번째 모습은 어때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런다 할지라도 듣는 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바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잘 결부시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